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에게는 크게 세 가지 실존이 존재한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미적 실존으로 본능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실존으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자기의 사명이나 또 본분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적 실존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 철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내면에 고독이 있고 또 고충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기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인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이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은 큰 공경 가운데 처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를 그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다윗,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길이 없어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절박한 심경을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고픈 말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직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느냐,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도울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를 만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처한 이 위기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 영혼을 향한 시인의 고백은 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다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잠잠히라는 단어입니다. 잠잠히. 이 잠잠히라는 말 속에 시인의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잠잠히가 주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요. 여러분들 흙탕물 속에서는 그 물 속에 떨어진 나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시끄러운 잡음이 많은 곳에서는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잡음이 없는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잡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그는 사람이 종교적 실존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침묵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서 자신의 참 실존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참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번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고 어지러운 내 심령이 가라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잠잠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속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잡념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잡념들, 집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지요. 그러므로 이 잠잠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만약에 TV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떠들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모든 소리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영혼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또 이 마음이 많아질수록 자기의 주장이나 또 자기의 의지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내 주장과 내 의지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종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인관계에서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자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있죠. 뭐 급한 일이 있다, 가봐야 할 때가 있다,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딴청을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듣기 싫다 그만해라 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자꾸 내 이야기만을 하나님 앞에 관철을 시키고자 하고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백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잠잠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잠잠케 하는 종된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들어옵니다. 그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제자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위해서, 이 배를 조종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게 하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에서 깨어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광풍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때 제자들이 크게 충격을 받고,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을 하는가? 이렇게 이 4장이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실 뿐만 아니라 자연 피조물까지도 움직이시는 절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 소개해드린 이 내용의 영적인 의미, 또 상징적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광풍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덮치려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우리 힘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거센풍랑도 잠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광풍 앞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함께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홀로 그리고 함께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가정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 가정 공동체. 또 자라면서는 친구와 친구의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또래 공동체. 또 학교에서는 학교 공동체.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 공동체.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동시에 이 가정과 교회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 교회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갈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은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 전쟁을 치룰 때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보면은 그들이 정말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좀 실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몇 가지를 중간에서 훔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아간이지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는 정말 그 이름처럼 아이같이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고만장해졌죠.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참패를 당합니다. 승리를 했을 때는 기세등등했는데 패배를 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제비 뽑기를 했더니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아간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몇 가지를 도둑질한 결과 이것이 전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운명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제 우리 탁권사님 수술이 있었는데요. 우리 1년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이런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당한 중요한 시점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또 내일 이제 또 안수현 권사님 부군께서도 어깨 수술을 받으시는데 또 우리 교인들 함께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우리가 아주 튼튼한 연대를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피곤하여 뒤처진 자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끝나지 않고 이를 위해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결국 이 습격을 승리로 반전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잘 싸웠다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인 모세를 위시해서 돕는 손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기도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문제들은 물러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과 승리로 반전케 되는 것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권면이나 위로나 때로는 책망도 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크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연조가 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 자기 신앙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책망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좋아합니다. 또 교회는 그 위로하는 공동체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위로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책망의 기능도 있어요. 지금 소개한 성경의 4가지 그 기록 목적을 요약하면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위로요, 또 하나는 책망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 날 사탄의 깊은 것을 알라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를 살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참 모험적이고 충성된 교회였지만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음행케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 성도들이 그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진리를 거스리고 혼탁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크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책망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인간은 내 마음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 어떻게 내 뜻과 딱 맞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이해가 다르고 그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좋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동지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동반자는 부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난을 겪으며 신앙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도 인생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재물 하나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들은 이 땅에서도 배로 받고 그리고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자기의 생업도 버렸고 자기의 가정도 버리면서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가정도 버리고 오늘 시대에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한 뜻을 가지고 주일에 힘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상을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홀로 그리고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들입니다. 참 우리가 외로울 때는 참 외로워져야 하겠지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잠잠케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또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이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온전한 주님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들입니다. 각자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얽히고 설켰던 내 마음, 시끄럽던 내 속이 잠잠하고 고요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산황, 광풍과 물결과 같은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과의 굳건한 관계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아가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이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구원